모든 사람은 웃음을 좋아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더 웃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유머집이 있습니다. 아예 그런 것을 서점에서 사서 읽으면서 좀 웃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스터 빈 동영상 같은 것을 찾아서 보면서 웃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웃으면 건강해지고 웃으면 복이 온다.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많이 웃고 살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역설의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이 애통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 헬라어에는 이 슬픔을 표현하는 9개의 용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용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의 통곡하는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펜데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는 슬픔보다는 기쁨이 좋고 눈물보다는 웃음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왜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슬퍼하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해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이 낮아진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범했습니다. 그 후에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밧세바의 남편인 그 우리아가 전장터에 나가서 죽도록 살인 교사를 합니다. 그러고도 그냥 멀쩡하게 잘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책망하셨지요. 그때 죄를 깨닫고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봅시다. 시편 51편 말씀인데요, 51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죄를 깨닫고 마음이 가난하고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51편 17절, 통회하며 회개했다. 죄를 인하여 아파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단지 인지하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그 더 깊은 단계로 나가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을 보면서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다윗 아닙니까? 아니, 다윗도 죄를 졌지만 사울왕도 죄를 졌지 않는가? 사울왕도 죄 짓고 다윗도 죄 졌는데 왜 다윗은 용서받고 사울은 용서받지 못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집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예요? 둘 다 죄인입니다. 사울은
죄를 회개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죄를 지은 이후에는 반드시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통회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자는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자다라고 해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죄가 깨끗해져서 죄가 사라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믿고 나서도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는 남아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동시에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자인 동시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죄를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의 눈물이 점점 메마르고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죄와 내 문제는 보지 못하고 남의 문제와 남의 죄를 찾아내기에 열을 내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아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늘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이 문제고 나는 그래도 의롭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 솟아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백성의 모습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점점 그런 모습으로 향하고 있다면 돌이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죄의 특징은 은닉성이라고 하죠. 죄는 내가 죄를 지어도 잘 안 보여요. 특히 내 죄는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죄의 특징은 마비시킨다는 데 있죠.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내 양심은 마비되어 버립니다. 다윗을 보세요. 간음죄를 범하고 나니까 살인죄까지 범하도록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내 죄를 깨닫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성찰하는 습관이 꼭 필요해요. 나의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자신을 성찰하고 또 소그룹 모임,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을 모여서도 서로 질문을 던지면서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이죠. 나는 오늘 이번 한 주에 읽기로 한 성경 말씀을 다 읽었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했는가? 나는 매일 깨어 기도하고자 하였는가? 예수님을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증거하였는가? 나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였는가? 못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낸 적은 없는가? 다른 사람을 말로 상처 주거나 뒤에서 험담한 적은 없었는가? 성적인 자극을 주는 매체를 접하거나 음란한 생각에 빠져든 적은 없었는가? 재정적으로 정직하지 못했거나 남의 것을 탐내는 탐욕에 빠진 적은 없었는가? 한 주간 가족을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한 주간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또 모였을 때마다 그런 질문을 던지며 경건한 성도들은
한 주간 죄의 유혹은 없었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넘어진 부분은 없었습니까? 서로 피차 돌아보며 죄를 고백하며 죄에 완전히 물들어버린 삶이 되지 않도록, 죄로 마비되어버린 삶이 되지 않도록 격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썼다고 하는 바울은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이요 평생 선교한 선교사였지만은 자신을 돌아볼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 이 죄에 물든 나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고요. 바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매일매일 애통하며 탄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성자라고 하는 이 바울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늘 탄식하는, 애통하는 눈물에 눈에 젖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여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날마다 의지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도의 삶은 참회와 통회와 회개의 연속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정 구원받은 신앙인은 날이 갈수록 더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서 깨닫고 그로 인하여 애통하고 자기 의를 내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만을 붙드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인생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 25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망가졌어요.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부유한 마음, 그리고 배부른 마음, 그리고 웃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마음이 부유하고 배부르며 웃으며 살아가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는 자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이 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갑니다. 애통하며 울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 놀라운 얘기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눈물로 이 세상을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얼굴이 밝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대화를 해보면 속에 아픔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경제적인 고통이 해결이 안 될까?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다른 집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고 또 앞길도 잘 열리는 것 같은데 왜 내 자녀는 이렇게 학업에 소질이 없고 앞길이 안 열릴까? 자녀로 인해 마음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를 만나서 사업장 문도 열지 못하고 너무너무 사업의 고통을, 생업의 고통을 겪으며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아무리 본인이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낫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뜻하지 않게 악한 사람을 만나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손해를 겪고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세상 떠나보내고 큰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마음의 고통을 받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앉으면 눈물부터 나와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눈물이 쏟아져요. 목회자하고 어떻게다가 얘기가 되어서 자기 얘기를 하게 되면 한없이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누구에게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통을 겪는 것은 사실은 똑같아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잠시 쉴만한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고통스러운 시간이 다가오는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고 못 배운 사람도 그렇고요. 부유한 사람도 똑같고 가난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이 세상에서 인생 살면서 겪는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기도로 아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녀들 보세요.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건강한 믿음의 가정은 그 자녀들이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하잖아요. 아, 학교에서 누가 때렸다고. 아, 선생님이 나를 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다고 얘기를 다 하는 자녀들은 훌훌 털어버리고 그 고통이 해결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마다 울며 기도하며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하시고 내 사정을 들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아픔을 아랜다고 해서 그 아픔이 순식간에 해결되고 바로바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질병이 계속 지속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연약한 모습 헤매고 잘 안 되는 모습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잘 해결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지난 성구 영신 예배 때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겪으며 이 세상에서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예배하는 것이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저렇게도 없어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울고 기도할 때마다 우는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우는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팔복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애통하는 분이셨어요. 우시는 분이셨어요. 아, 예수님도 우셨냐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가까이 하던 가정이 있었어요. 나사로 가정입니다. 나사로는 심지어 my friend, 내 친구, 내 벗이라고까지 하셨어요.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뭡니까? 부모 없이 오라버니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던, 그런데 그 오라버니가
세상을 떠나니까 한없이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슬픔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이고, 또한 이렇게 사람이 죄로 인해서 원래는 영생하는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의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또 누가복음에 보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에 오르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왜 우셨을까요? 왜 통곡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거하면서 말씀도 전했어요. 복음도 전했어요. 그런데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도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오히려 박해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길을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불신앙,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예수님을 머지않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될 터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을 미리 바라보시며 우셨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예고하셨어요. 이제 너희 백성들은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될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죽게 될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몇십 년 지나고 AD 70년경에 로마 군인들이 디도 장군의 지휘하에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함락이 되고요. 그때 어린아이들까지 죽임을 당했다. 메어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었고, 성전도 파괴되었고,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그 세상의 악함과 그 악함으로 인한 무서운 심판을 주님 바라보며 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눈물을 우리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이 지금 예수님 때 예루살렘만 악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현재 얼마나 악합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무서운 결과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까요? 이 악한 세상,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놓고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린 사람이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감사한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마음 아픈 것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예요. 1년에 15,000명이 자살을 하는데,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이 매년 500만 명이래요. 그러면 전 국민의 10분의 1은 늘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마음을 겪어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술 소비량이 1위예요. 15세 이상 남자들이 1년에 마시는 술 양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5리터. 잘 15리터 잘 모르세요? 집에 있는 2리터짜리 생수병, 그걸로 계산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1리터 이상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마시는지,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그래서 1위. 청소년 흡연율 세계 1위. 그리고 우리나라는 갈등이 심해요. 이스라엘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갈등과 분열 지수 1위예요. 그리고 음란 지수가 1위예요. N번방 이야기,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잘 보여지듯이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요즘은 동성애를 미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 도착적인 증세가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느 집에 아이를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보냈는데 남자아이가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얘네들이 다 그 동성애를 미화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음란물을 보고 성도착적인 그런 것들을 보고 중학교 1학년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자살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살이 아니라 죽어버렸어요. 급성 췌장염으로.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하고 죽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요즘은 제가 뉴스를 좀 뉴스는 아예 안 보고 신문만 보는데 하여튼 보도를 좀 보고 싶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얘기예요. 자녀가 부모를 죽여요. 그리고 이번 주에만 엄마가 아이를 창밖에 던져 죽인 사건이 2번 일어났어요. 아이를 밖으로 집어던져서 갓난아이를 죽이는 극단적인 폐륜 범죄가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통로인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이 엄청난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할 부분도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나 우리 사회를 보면 저는 예전에는 성경의 사사기라든지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읽으면 세상에 이런 곳은 심판받을 만하지.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을 만하네. 이거 왜 이렇게 타락을 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나 사사기의 그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던 모습이 우리 사회하고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똑같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죄악이 만연하고 타락하고 있는데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너무 즐거워요? 너무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날마다 웃으며 살아갑니까? 그게 비정상이죠. 세상을 볼수록 뉴스를 들을수록 가슴을 치게 되고 마음이 찢어지고 기도할 때 이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해진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우리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40년 전 한국 교회 풍경을 생각을 해보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참 눈물이 많았어요. 교회 와서 예배, 제가 몇 번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데 다 울었어요. 그때는 너무 가난했고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았는데 핍박을 그렇게 당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왜 웁니까? 왜 울며 기도합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울며 기도합니다. 또 자신의 죄가 깨달아져서 울며 기도하고요. 자기의 가족들이 다 불신가족이네요. 믿지 않네요.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혼자 주님 앞에 예배 나온 것이 죄송해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 우리 그때는 우리 김진권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민족 복음화, 민족 복음화 얼마나 외쳤습니까? 모두가 다 민족 복음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적고 교회가 적은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좀 구원해 주세요. 복음 좀 전파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고 각처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울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30-40년 전 한국교회 성도들 울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했습니까? 울었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은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우는 사람 찾아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눈물을 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님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점점 딱딱해져 가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우리 심령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또 그 말씀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심령, 메마른 우리 심령이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변화되어서 회개의 눈물로 적셔진 심령이 되고 우리 눈이 적셔진 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애통하는 눈물과 함께 자랍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애통하는 눈물과 함께 자란다. 애통하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데 언제 기도 은혜를 받겠어요? 애통하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깨어지고 믿음이 변화되겠습니까? 애통하는 눈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겠습니까? 애통하는 눈물로 젖어있는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너무나 차갑고 메마른 눈을 비판할 거리를 찾아내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 살벌해서 다닐 수가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부어주셔서,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애통함이 회복되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젖은 눈을 가진 성도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 젖은 눈을 가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머리 숙여서 기도합시다.